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4장입니다. 찬송 374장입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3장 24절로부터 43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 성서 21면 마태복음 13장 24절로부터 4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알곡과 가라지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 내용은 가라지를 뽑지 말고 그냥 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결국은 추수할 때까지 두었다가 묶어서 불사른다는 내용입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농부는 밭에 좋은 씨가 뿌리고 기분 좋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습니다. 싹이 나서 자라는데 가라지도 함께 자라납니다. 종들이 와서 이 가라지를 뽑자고 합니다. 그러나 주인은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도 상할까 염려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그냥 두었습니다. 결국 추수 때가 되어서 주인은 추수꾼들에게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단으로 묶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라지는 불에 살라 버리게 되어지죠. 그리고 곡식은 모아 곡간 안에 둔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는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를 떠나 집에 들어가시자 제자들이 찾아와 여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 밭의 가라지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을 하죠. 이에 예수님은 흔쾌히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 즉 예수님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이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다름 아닌 마귀입니다.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입니다. 가라지를 거두어 불사르는 것은 세상 끝에 있을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가리켜 알레고리라고 합니다. 뭐는 뭐다,
하는 식의 이 알레고리 해석법은 영적인 의미를 굉장히 명확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한때는 이 알레고리적 성경 해석이 굉장히 유행을 한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알레고리 해석 방법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죠. 내가 영감을 받은 해석이라 해서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뜻을 붙이는 거예요. 내가 영감을 받은 해석이라 하면서 마음대로 뜻을 붙여버리다 보니까 엉터리가 참 많습니다. 특히 이단들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을 알레고리적 해석으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근데 이 알레고리적 해석이 굉장히 명쾌하고 명확하고 속 시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혹하게 되죠. 여러분 이런 해석에 현혹되지 말고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하시고 깨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학적인 기초가 되지 않은 알레고리 해석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알레고리 해석이 나온 것은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나온 씨 뿌리는 비유와 오늘 본문의 알곡과 가라지 비유뿐입니다. 자,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비유로 풀어주시고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해석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알레고리적 해석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들이 함부로 본인의 마음과 뜻대로 해석을 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풀어주신 알곡과 가라지 비유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씀을 믿고 따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마귀는 이를 매우 시기하게 되죠. 그래서 가짜 복음을 퍼뜨립니다. 그럴듯하게 마치 보면 복음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이 가짜 복음은 결코 진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고 이것을 믿어도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죠. 열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추수 때가 되면 진짜와 가짜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뭐 때문에 드러날까요? 열매를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가라지가 자라게 될 때에 좋은 곡식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입니다. 모양이 곡식과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랄 때 얼른 구분이 되지 않죠. 옛날 분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면 농촌 봉사 활동을 학생들이 많이 나갔는데 그때 이 잡초를 뽑다 보면 이 벼와 피를 잘 구분하지 못해서 피를 뽑아야 되는데 벼를 뽑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피를 뽑지 않고 벼를 뽑을 때 그 농부의 마음은 속이 타들어갔겠지요. 이와 같이 가라지는 곡식 흉내를 내면서 함께 자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곡식의 영양분을 다 빼앗아 먹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모습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모방꾼입니다. 가짜 흉내를 너무나 잘 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를 가리켜서 양의 가죽을 쓴 이리 이렇게 표현을 하죠. 또 겉으로 보기에는 천사, 광명한 천사인 모습으로 옵니다. 우리 주변에 가장 신앙적인 모습으로 또 매력적인 모습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매우 착하고 매우 순하며 심지어 기도도 잘하고 찬양도 잘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때가 되어지면 이들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사나운 이와 발톱을 드러냅니다. 마귀가 노리는 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농부가 잠들어 있을 때 밤새 와서 가라지를 덧뿌렸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잠든 때, 우리가 영적으로 방심하는 때에 와서 가라지를 뿌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주변에 그럴듯해 보이는 사람을 우리는 늘 끼어서 분별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좋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마귀처럼 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수많은 이단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서 가라지와 같은, 저도 목회하면서 여러 번 이런 경우를 봤습니다. 굉장히 열심을 내는 일꾼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신천지, 많은 교인들을 넘어지게 만드는 경우가 있었더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가라지를 왜 내버려 두시는가? 진작에 속간에서 다 뽑아버려서 초반에 다 불태워버리시지 왜 이들을 내버려 두시는가? 왜 하나님이 이들을 내버려 두실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농부가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을 함께 상하게 할까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가라지는 막 섞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곡식의 뿌리와 엉켜 붙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가라지를 뽑다 보면 벼도 이 곡식도 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당장에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악인들을 뽑아서 던져버리고 싶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의 근원들을 없애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심판은 오직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코 추수꾼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는 심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본분은 묵묵하게 알곡을 맺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주변에 수많은 가라지들의 괴롭힘이 있고 유혹이 있고 공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알곡 성도들은 견디면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이 섭리 가운데 왜 가라지를 또 내버려 두시는가? 가라지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곡식이 오히려 건강하게 자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긴장하기 때문이에요. 유다 왕 히스기야 14년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아수르 산헤립 왕이 군사 18만 5천 명을 이끌고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부수겠다고 협박 편지를 보냅니다. 히스기야는 즉시 성전에 올라가 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협박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 탄원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히스기야처럼 우리도 이런 위기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가 부르짖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 사네립의 진지를 치셨고 밤중에 아수르 진지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이 그 하룻밤 사이에 송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가라지의 위협 속에서 오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었고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라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단련되어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도구로 든든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화로의 생존성을 높이기 위해서 운반 중에 예전에는 기술이 부족해서 많은 화로가 폐사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약품을 풀어놓으면 검사에 걸려서 그럴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꾀를 하나 냈는데요. 그 안에 그 화로에 천적을 한두 마리 풀어넣었다고 합니다. 그럼 다 잡아먹으면 어떡하냐고. 다 잡아먹지 못하죠. 물론 한두 마리 손상될 수는 있지만 이 물고기들이 운반 중에 끊임없이 긴장하고 나태할 수 없고 도망다니다 보니까 마지막 운반을 마칠 때까지 폐사율이 지극히 적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마귀가 뿌린 가라지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은 늘 깨어있어 분별하며 기도로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디서 가라지를 뿌리고 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람들이 잠잘 때 뿌리고 갔다고 했습니다. 마귀는 어둠의 시간에 활동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 있을 때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작은 시험거리에도 걸려 넘어지고 맙니다.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관계가 깨어집니다. 오늘날 보면 이 세상이 참 혼란스럽습니다. 국내외적으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국내외적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떠합니까? 그 어느 때보다 한국 교회가 굉장히 침체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중요합니다. 온 사방에 가라지가 넘치는 것 같은 이때라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성도는 알곡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결코 우리는 가라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라지의 방해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안 되겠죠. 가라지의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쭉정이를 맺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가라지 핑계를 대고 있을 것입니까? 아무리 우리가 곡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쭉정이를 맺게 된다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날에 우리도 그 가라지와 함께 묶여서 불에 던져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우리는 좋은 밭에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옥토라고 해서 그냥 잘 되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옥토에도 가라지가 뿌려질 수 있습니다. 그 가라지가 뿌려져서 우리에게 회방되어지고 우리를 공격해온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가 그 가라지 때문에 쭉정이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좋은 땅에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시고 그 말씀을 늘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마귀의 가라지가 우리 주변에 뿌려진다 할지라도 어떤 유혹과 어떤 회방 공격에도 꺾이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쭉정이가 되지 말고 이 마지막 어려운 때에 오히려 더 알곡과 같은 아름다운 주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늘 깨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잠들면 원수 사단 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가라지를 뿌려댑니다. 하나님, 이 가라지 때문에 우리가 결실하지 못하고 쭉정이가 된다면 하나님 마지막 날에 우리 또한 이 가라지처럼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좋은 땅에 심겨져서 믿음의 아름다운 결실을 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가라지가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방해한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가 쭉정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시대 환난과 풍파만한 시대라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져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좋은 열매, 믿음의 열매, 알곡을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며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교통하며 오늘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며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